Recording in progress. 네, 제가 매월 둘째 주에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둘째 주에 제가 좀 출타를 하면서 3월이 5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7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7주라는 시간이 보통 4주 만에 만나 뵀는데 굉장히 길었던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사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재능은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보통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 그 사람의 재능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재능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운동선수의 경우를 보면 수많은 연습과 체력을 단련시켜야만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하여서 오디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하여 오디션에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렇게 참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누군가로부터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수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성경에는 은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또 개인의 노력으로 더욱 발휘를 할 수 있지만 은사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리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함, 영적 분별함과 방언 방령, 방언 통역 등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 중에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으며,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무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거나 이루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나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취직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의 세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아이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즐겁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아주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그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 사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아픔을 주거나 한다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은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에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나의 주의와 나의 교회에 유익을 주도록 잘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둘째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특히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때면 앉아있는 주변 여기저기서 알아듣기 힘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 기도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 그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구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하여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사, 즉 방언만을 구하기보다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여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은사를 사모하는 게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방언만 하는데 머물지 말고 좀 더 교회에 덕이 되도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만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이 참으로 교회에 덕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의 눈에 띄는 일들만 하는 것 좀 우리는 자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은사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심을 명심하고 늘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받은 은사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주위에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많은 후회되는 일도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중직자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고 오직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록 작은 은사일지라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더욱 큰 은사를 주시어 맡기시는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고 각자의 분량에 알맞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최근에 읽은 연미솔 작가가 지은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것을 혼자 온전히 누리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은사는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빛을 지는 것이 된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 사역에 쓰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데 쓰고 또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 그릇에 다시 또 더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이 되도록 사용하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시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사역과 교회와 이웃에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데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 믿음 생활이 더욱 즐겁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